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자,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빌립보 교회는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하는데 열심히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그 빌립보 교회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큰 기쁨이 항상 있어서 내가 기쁨으로 간구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10년 안에 놀랍게 부흥한 교회지만 이 빌립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과 다툼의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에 의한 이 잘못된 교리와 사상들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빌립보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이 좋지 못한 소식을 접할 때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접하고는 있지만 당장 자유의 몸이라면 달려가서라도 성도들을 권면하고 뭔가 좀 조치를 취하겠는데 도무지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누굴 위해서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마지막에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내가 우선 당장 빨리빨리 가서 일을 처리를 하고 막 계획을 세우고 사방팔방으로 바쁘게 다녀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에이 안 되겠다, 기도나 해보자,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내가 계획을 세우기 앞서서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떤 문제 직면에 있을 때에 그 일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내가 사방팔방으로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문제에 직면하자마자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성도로서 먼저 해야 할 일. 성도로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소극적 자세가 아니에요. 아주 긍정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신앙적 행동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멀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일로 어떻게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나가다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9절, 10절, 11절에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문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사랑교회에, 우리 교회를 위해 또한 아주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주시는 말씀들은 그 시대, 그 상황에, 그 교회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고 꼭 필요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자신과 우리 한사랑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뭐가 풍성해야 돼요? 사랑이 더 풍성해야 된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점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랑이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오늘 9절 말씀에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총명이 있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더 풍성한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에 깨닫는 것,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이걸 총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식으로만 받을 수 있는데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깨우쳐질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사랑을 해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나와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당연히 사랑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당연히 사랑하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당연히 사랑스럽지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이런 사랑만을 말할까요?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굳이 믿음을 가지지 않아도, 신앙을 가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하는 사랑이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아니, 너무 사랑해서 삐뚤어진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요, 자식이 초등학교 방학 끝날 때 빨리 숙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해서 숙제를 엄마가 다 해줘. 그죠?
학교에서 수행평가하면 우리 아들이 점수를 잘 맞아야 되니까 엄마가 막 그림 다 그려주고 독후감 다 써줘. 그래가지고 점수를 잘 받아와요. 삐뚤어진 사랑 아니에요. 삐뚤어진 사랑. 그러나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는 사랑은,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줘서 그냥 눈만 보면 사랑스러워요. 표정만 봐도 사랑스러워요. 만나면 손을 잡고 어우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누가 못해 그거? 네? 그걸 누가 못하냐고요. 못하면 그건 바보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1장 15절 말씀에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교회 안에 열심은 있었는데, 주를 위해 섬기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는데 투기와 분쟁이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많은 아픔이 있었어. 이것 때문에.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머물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사랑, 그 사랑에만 머물지 말고,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래 너 그도 사랑해야지, 그래 그도 용서해야지,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어, 이런 깨달음의 말씀을 주셔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도는 주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충만할수록 마음의 사랑의 마음이 차고 넘쳐나서요, 내가 전에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것이라고요. 이 사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도 교회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최근에도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한사랑교회 오면 텃세가 심한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자꾸 들어요. 그런 사랑은 저 밖에서 하는 사랑이라고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 사랑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요, 텃세 부리는 것도 일종의 사랑이잖아요. 삐뚤어진 사랑. 그죠?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점점 그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곳에 내 눈이 갈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성도들에게 내 마음이 쫓아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돌봐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사랑이에요. 교회의 사랑. 이 사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한사랑교회, 지금 우리가 섬겨가고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또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한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텃세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내 사랑의 마음이 닿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이거 안 하고 부흥하는 교회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이거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런 교회 단 한 교회도 없어요. 교회는 하나 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마땅히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거, 그거 가지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너 왜 그를 미워하는 거야? 이런 감동을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사랑해야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다시금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끌어안고, 예? 서로 눈물을 흘리며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해야죠. 그 사랑을 못하면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하면 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대요. 이것도 사랑의 방법이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 분별은 내가 누구를 사랑할지를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야, 요 사람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래, 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사람, 요 사람은 잠깐 제껴둘 사람. 이건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뭐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할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물질을 쓸지를 분별하는 거라고요. 무엇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내가 분별하여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감성에 충실하죠. 어린애들은 삐지면 벌써 픽 돌아서 가지고요, 엄마 미워! 이러는 게 어린애들이에요. 그죠? 어린애들은요, 사탕 먹다가도 기분이 좋으면요, 먹던 사탕도 나눠주잖아요. 이 어린애라고. 어린애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린애가 하는 신앙은 다 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신앙을 말하지 않고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요, 얼마든지 자기끼리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분별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분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요. 교회의 교회의 사랑이 그에게 머물고 있지 않다면 내가 찾아가야 돼. 내가 왜 교회는 사랑이 없는가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찾아가세요.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세요.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과 같이 교회가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진실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하반절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허물이 없게 해달라는 말이나 진실하게 해달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좀 특이한 단어인데,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진실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도자기를 햇빛에 가서 이렇게 비춰보면 이 도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아주 얇고 그리고 튼튼한 이런 도자기들은 매우 비싸요. 그런데 그런 도자기들은 가마에서 구울 때에 금이 잘 가고 뭐 깨지면 버리면 되지만 실금이 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금이 가면 이거를 잘 처리를 해서 팔면 아주 비싼 가격에 파는데 실금이 가면 다 깨버려야 되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막 잘 땜질을 하고 유약을 바르고 그리고 멋진 무늬를 새겨가지고요,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아주 비싼 가격에. 그러면 버릴 게 돈이 되니까 이런 장사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햇빛에 딱 비춰보면 실금이 간 게 표시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햇빛에 딱 비추어 봐도 금이 간 거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품이라고요. 문제가 없다고요. 이게 진실하다는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또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누가요? 내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김집사님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곤란해요. 내가 진실해. 내가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내 마음을 딱 비춰보면 정말 진실함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네? 이 안에 막 뭔가 이상한 뭔가 있어가지고 금이가 있고 뭔가 이렇게 막 발톱을 세우고 막 이런 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딱 비춰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저와 여기는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음이 다 드러나죠. 우리는 아무리 포장을 하고 숨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는요, 서로 모르니까 예, 아멘 하지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이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진실하냐? 이런 하나님이 저에게 꾸중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 성도들 앞에 진실하냐? 저도 좀 찔려요.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목사 앞에서 진실합니까? 여러분에게 또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서로에게 진실합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실하냐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걸 위해서 진실해야 돼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은혜를 나눠야 되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진실하세요?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정말 진실하냐고요. 진실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비추어 다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비추는 건 서로 모르잖아. 나만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춘다는 말은 그냥 쉽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정말 내가 교회 앞에서 내가 진실한가? 여기는 목사는 성도들 앞에 진실한가?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은 목사 앞에서 진실한가? 여러분 서로에게 진실한가? 이런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정말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진실한 성도,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에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의의 열매를 맺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가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의의 열매는요, 내가 맺으려고 하면 가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봉사하고요, 땀 흘려 충성하면서 뭔가 나를 포장해야 되잖아요, 내가 맺으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의의 열매를 내 스스로 맺으려고 하면 열매 맺다가 상처받아요. 봉사하다가 상처받는다고요. 열심히 봉사는 했으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내가 수고는 하고 있으나 자꾸만 마음속에 불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긴 하나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파져요. 상처가 돼요. 일은 잘 끝나고 났는데 마음이 아파요. 일은 끝내놨는데 자꾸만 미움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막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니까 그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지죠. 그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서로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면 열매 맺는 비결이 있어요.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가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줄기고 가지는 그냥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줄기에 영양분이 가지로 공급이 되면 반드시 포도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줄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도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뭐 바등바등 뭔가 교회에서 큰 업적을 남기거나 무슨 일을 한다고 열매 맺는 것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이제 버리세요. 물론 내가 열심히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와서 누군가로부터 그래 뭐 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이런 마음도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온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나와야 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그냥 집에서 씻고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TV만 보고 앉아있기는 이게 불편해 못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같이 찬송하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그 은혜의 시간,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은혜의 시간을 놓칠 수가 있겠냐고요.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야 오늘도 기도하며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은혜가 되시는 분은 의의 열매를 맺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는 여기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은혜가 안 되면요, 의의 열매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집사님과 서로 만나서 그냥 대화만 해도 은혜가 돼야 돼요. 이게 의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저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같이 만나서 서로 예수님 이야기하고 서로 은혜로운 이야기하는데 서로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은혜가 안 되면 의의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서로 교회 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집에 돌아올 때 막 뒷골이 땡기고 막 열이 받고 막 이러면 의의 열매 못 맺어요. 그러면 어떻게 맺어요? 그렇게 하는데 의의 열매를 맺으면요, 그냥 만나기만 해도 행복하고요, 심지어는요 교회 와가지고 얼굴만 딱 봐도 그냥 막 감동이 돼요. 그냥 은혜가 돼요. 은혜가. 예배하러 딱 앉아있는데 찬양팀이 마이크 들고 벌써 딱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됐죠? 아무 얘기가 없으시네. 은혜가 돼야 된다니까요. 안 되면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찬양하는 분들 얼굴을 보면서 아유, 찬양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누가 문제예요? 찬양하는 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도 여기는 목사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그래야 저절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얼굴 잠깐 보세요. 서로 잠깐 보세요.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막 되세요? 막 얼굴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냥 보는 순간 막 가슴에 짠한 감동이 있어요. 나도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 의의 열매가 있음을 전 믿습니다. 이 의의 열매가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중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어떻게 풍성해진다고요? 지식과 총명함으로,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말과 행동. 이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져야 하고요. 두 번째, 진실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이지만 이 진실함은요, 우리 모두 앞에 진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의 열매를 맺는데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기도 제목과 같이 우리 한사랑교회에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